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89회 느헤미야 10. 간교한 느헤미야의 하나님 이용법. 지난 영상에서 산발락과 도비야의 무시와 조롱에 대해 느헤미야가 오기를 발동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오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노동 속으로 내몰렸고, 그 노동으로 인해 성 전체가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웃고 조롱했었는데, 막상 성이 절반쯤 올라가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 건축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들이 이제 선택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단 하나, 이제 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뿐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더해져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고 결의를 맺습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더욱 과격한 방법, 더욱 살벌한 방법을 택하는 죄인들의 행동 방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오자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주야로 방배하는 데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의인의 옳은 기도이겠습니까? 죄인의 옳지 않은 기도이겠습니까? 죄인의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 기도이겠습니까? 응답이 임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로서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형식적인 기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쌓는 일이 애당초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라는 첫 번째 증거가 느헤미야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건축될 수 있을까? 이제 회의감까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는 일이 바람직한지 의심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른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는 가운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라는 두 번째 증거가 느헤미야 4장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른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적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적당한 기회에 습격해서 살육을 벌이자는 무시무시한 결의를 더 굳세게 다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라는 세 번째 증거가 느헤미야 4장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입니다.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 건축하는 일을 그만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느헤미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괜히 지역의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이제 공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른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도와 성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합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 쌓는 일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에게 남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4장 13절로 14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에 투입되는 부류와 성을 방어하는 일에 투입되는 부류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방어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칼과 창과 활로 중무장을 하게 해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매복을 시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적이 기습 공격을 감행해 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성을 재건하는 일도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한 일이 아닌데 그 일을 위해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원리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 오기로 맞대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사 현장에서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던 죄인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기습 공격 위협에 칼과 창과 활로 맞대응하는 더욱 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성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이 일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 위에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적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입니다.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회를 봐서 예루살렘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는 적들의 꾀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입니다. 즉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획한 일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칼과 창과 활로 중무장한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알게 됨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일단은 거두었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던 차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리하게 기습 공격을 감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작전을 거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기습 공격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가 적의 역습에 휘말려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무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거두었고 이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야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돌보고 계신다고 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자신의 말을 믿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라는 표현이 그저 느헤미야의 말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로 20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현장인지 전쟁 훈련을 하는 현장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곁에는 나팔 부는 자가 항상 따라다니며 위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공격 신호와 방어 신호를 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꾀를 패하셨으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꾀를 패하셨는데 염려할 게 무엇이고 걱정할 게 무엇이고 준비할 게 무엇입니까?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는 그냥 느헤미야의 말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조건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니,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더욱 삼엄하게 경계를 하는 가운데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따르면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았다고 합니다. 22절에 따르면 집에도 가지 못한 채 밤에는 경계 근무를 하고 낮에는 공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23절에 따르면 옷도 벗지 아니하였고 물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손에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적의 기습 공격을 염려하고 걱정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의 꾀를 패하신 것이 아니기에 느헤미야 스스로, 이스라엘 스스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고난과 고통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묘한 죄인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